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소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그 어떤 공동체이든 소통이 항상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통을 우리 몸의 혈액순환으로 표현하면 건강의 척도가 소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소통해야 함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건강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소중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소통이 안 되어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즉 건강하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조선 후기 선조 때 어의를 지낸 허준 선생은 소통, 즉통, 즉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이 생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혼의 급증,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단절, 직장 내 갈등, 사회 갈등, 이 많은 문제 뒤에는 소통의 부재와 왜곡이 있습니다. 성경은 소통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과 모델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소통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큰 근심을 주며 혼란을 일으킬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거짓말과 숨기는 태도는 아무리 선한 의도일지라도 신뢰를 깨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위기의 시기엔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즉각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비록 염려가 있을지라도 솔직한 대화와 소통은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에게 혼날까봐 문제를 숨기고 거짓말하게 되면 결국은 드러났을 때 엄청난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때로 침묵하셨습니다. 이유는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만난 사람들의 아픔과 사정을 들으셨습니다. 경청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빗장을 풀게 만듭니다.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효과적인 대화, 바람직한 인간관계로 발전하기 원한다면 대화의 1, 2, 3 법칙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말하는 것은 1분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3분 동안 맞장구 쳐주라는 것이 1, 2, 3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말은 1분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들어주고 3분 동안 그 모든 말과 대화에서 맞장구 쳐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모두 선한 의도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앞에 으스대며 자랑하던 청년의 물음에도 예수님은 성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을 듣기 이전에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 태도를 보면서 자신의 말과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말에 남의 말을 빼딱하게 듣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태도가 불순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때때로 대답할 가치가 있어야지라며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상대로 하여금 나에 대한 장벽을 만들고 불신을 만듭니다. 사람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비록 나의 수준에 맞지 않고 때때로 동문서답할지라도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실하게 답하고 최선의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율법사도 칭찬해 주셨고 배려하는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언제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면서도 상대방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대하고 분주하게 집안일을 살피던 언니 마르다와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던 동생 마리아의 모두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여인을 나무랄 때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녀를 높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욱 예절을 지키고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낮은 사람은 결코 높은 사람에게 맞출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곳에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은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이 사회의 건강을 재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나가 솔직하게 말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성실하게 대답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삶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소통의 리더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막히면 뚫어야 되듯이 소통이 모든 문제를 뚫는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수많은 곳에 고장이 나고 갈등하며 쟁투합니다. 이런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통의 주역이 되어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